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세상 아무도 관심 없고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제일 먼저 사가랴, 제카라야라는 사람이 기도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도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세상 한쪽에서는 자기의 기도에 자기가 스스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 애쓰면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 박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감격과 기쁨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대강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삶은 그만두고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이 시즌에 체험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야기를,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Because God desires our prayers.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 아내 엘리자벳이 요한을 낳게 되고 그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시간순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본문으로부터 누가복음 1장으로부터 약 450년 전의 일이에요. 구약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이후로 45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기 혹은 침묵기예요. The silent years.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르면, 주의 날이 이를 때에 그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여주시면.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뭘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할 거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어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위해 요한이 먼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왕이 자기의 왕궁에서 나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가지 않아요. 먼저 자기 앞서서 전령이라는 것을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왕이 온다는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뭘 해요? 왕의 길을 준비해요. 예를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오시는 길 앞에 나와서 양쪽으로 줄을 서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왕을 맞이하던 방법이에요. 고대 시대에. 그렇게 준비하게 한 후에야 왕이 가는 거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던 말라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고요. 그 엘리야의 역할, 메신저, 전령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가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못 오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가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사용하셔서 하셨겠죠.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에 사가랴의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신성함 첫 시간 나누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앞에 세워서 인간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커클랜드 다운타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호수를 창조하셨지만 그대로 뒀으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들이 가서 예쁜 호수로 만들고 공원을 만드니까 예배 끝나고 날씨 좋잖아요. 그럼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역사들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심 혹은 주권, sovereignty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충분히 다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하는 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홈디포랑 로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홈디포와 로스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짜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을 공짜로 해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2월 20날에는 로우스에서 저거 예쁘게 슬레이 만들고 1월 3일에는 홈디포에서 저렇게 트럭을 만든대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고원이 아빠가 여기 없는데 여러분 고원이 아빠 오시면 돌아오면 이 설교 꼭 들어보라고 하세요. 알았죠? 제가 이제 이 만드는 걸 도와주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는데요. 가면 이제 나무들과 못과 망치들을 주고 혹은 못을 박아서 혹은 글루로 붙여가지고 이런 작품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칠하라고 그래요. 혹은 스티커를 붙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데리고 가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이 초상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드리는데 어릴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도와주긴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최대한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하라는 거니까 제가 참고 있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몇 초 만에 다 만들어주고 지워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손에 망치를 쥐게 하고는 그 손을 잡고 제가 망치질을 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들고 있는 제 손가락까지 페인트를 칠해버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며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봐봐,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나 혼자면 몇 초면 가능한 일을 내가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리며 내가 다 했는데 네가 했다고? 야, 배신감.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할 때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아내에게 얼굴로 말합니다. 나 이래봬도 괜찮은 아빠지, 그지? 토요일 날 바쁜 날. 예, 제가 뭐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 말로도 몇 번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성품을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 작품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만드셔서요. 우리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원이요. 그러나 사가랴의 기도와 세례자 요한의 삶을 헌신하는 그 희생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일방 혹은 일방적이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시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특별히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혼자서 이루실 수 있지만, 혹은 다른 통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참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 대강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가브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둘 다 많거든요. 지금 자신이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 건데도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에요.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못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합니다, 사가랴가. 그리고 나서 1장 64절에 가서야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 번 잘못했다가 장애인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고생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이 마침내 풀리게 되어서 말을 하게 된 사가랴가 어떤 말을 가장 처음으로 하는가를 보니 1장 6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아도, 그 기도의 결과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제가 살짝 빌려서
표현해 보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간다. 저는 살짝 바꿔서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인간을 만드는 지름길이죠. 늘 잘난 척하며 교만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혹은 기도 없이 실패한 사람은 그 탓이 모두 자기에게도 돌아갑니다. 그 탓이 다 자기에게 돌아가요. 실패한 사람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을 만드는, 가장 미저러블한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잘 되면 교만이고 못 되면 절망입니다. 불쌍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반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니 사가랴처럼 없던 고난이 더 주어지는 경우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주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가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모든 기도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신다. 모든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잃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가랴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니 사실 사가랴가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은 뭐였죠? 13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문맥상 사가랴의 간구는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먼저 기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즐거운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사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다 나만을 위한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후반절에 그 아들이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이 14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사가랴의 기쁨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어 그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했던 말라기의 엘리야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알았을까요?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지난 45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종말시키고 끝내고 이제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가랴가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셔서 이제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요, 신나요. 즐거운 겁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도 하나도 버림없이 사용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26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27절, 하나님과 성령님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죠.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서로의 생각을 알아서 아세요. 그래서 27절 후반절, 때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요즘 AI가 발달했죠. 그래서 글 쓸 때 오로 코렉션이 있어요. 글을 쓸 때 내가 스펠링을 잘못하면 지가 알아서 바꿔줘요. 혹은 내가 어떤 문장을 쓸 때 끝까지 끝내줘요. 그죠? 미리 그 문장을, 센텐스를 컴플리트 해줍니다. on the fly, 제가 말하는 것과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hi, nice 하면 to meet you 이렇게 붙여줘요. 그죠? 알아서. 여러분, 저는 J.I.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했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자들은 don't fret, just pray. 늘 그러셨어요. 신자들은 내가 자꾸 맞는 말만 기도하려고 걱정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주시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안 알아서 그 기도를 수정해 주실 거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셔서 퓨리파이 하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어느 누가 신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삶에 행하시는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기도하면서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교한 거예요.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길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핵심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와 강박에서 벗어나 지난주 말씀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셋째,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시거나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령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에 그런 기도를 통해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이렇게 오래 설교했습니다만, 설교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로 나아가는 결단을 이루셨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즌에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삶과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